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나요? 독한 시기와 또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그 결과물을 낼 때 결국에는 남은 것이 없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만 남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또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오늘 4장 말씀은 3장에서 땅으로부터 난 지혜로 얻은 모든 악한 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준을 정확히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화의 끝에 항상 그런데 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운동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공부는 진짜 못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의사야. 그런데 진료는 겁나 못 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이랑 담배 하는 거 내가 봤어. 여러분,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앞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지만 뒤에는 지금 부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헛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익스피어가 쓴 오셀로라는 글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이다. 뭐 하는 사람이냐? 다툼과 싸움을 유발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는 유대인을 들고 싶은데, 예수님을 향한 가득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도요, 이 푸른 눈을 가진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큰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너희 중에 라는 말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전쟁과 논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수형이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싸움과 다툼이 그냥 한 번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원인이 지금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할 지체들, 그런데 그들 각자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 이것을 보면 원어로 헤도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욕이 기뻐하다? 물론 여러분, 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쾌락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들,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지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 안에는요, 시기와 질투와 자기자랑, 또 명예욕, 자만심, 여러분, 이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내부적인 원인을 통해서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쾌락 때문에, 자신의 기쁨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요,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내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요, 상대방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이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며 또 예배와 어떤 신앙 활동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적인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밖과 교회 안에 구별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식을 갖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하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저 사람 예배 나오는 거 보면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내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욕 가운데 열심히 뭔가를 해도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살인과 시기를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살인,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형제 혹은 이웃을 향해서 노하거나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보라고 욕하는 것을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도요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살인, 시기를 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더라. 내 욕심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교회 밖 세상에서는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심을 채우면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한 공식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다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엔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 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4장 1절로 2절 초반부까지는요 야고보의 초점이 어디였냐면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이 초점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안에 정욕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 때문에 인간관계가 막히게 돼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도 주님께서 듣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 다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 동기를 살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동기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있었고요 우상도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한 여인이 두 남자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벗하고 있는지 세상과 벗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양쪽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가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세상의 우선순위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에 가서 신랑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벗하면 어쩔 수 없이 땅에서 난 지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반드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 그 결과적으로 파벌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싸움과 다툼의 배경에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과 벗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체면 찾고요, 자기 유익을 찾고요, 자기 권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사역과 주어지는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나는 예외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벗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요,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 세상과 벗된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난해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질투한다, 우리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으신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와는 좀 다른 면이에요. 신랑 신부와 같이 각자에게 충실해야 하는 부부 관계에서 갖는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 질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막 분노가 물밀듯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질투거든요. 하나님은 신부된 자신의 백성이 신랑 대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에요? 세상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헌신과 충성 내 의지로 한다고 됩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그 명령을 주시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인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주어지는 자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그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타페이노스라는 원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어떤 은혜예요? 더 큰 은혜요. 누구에게요? 겸손한 우리에게. 할렐루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요, 어떤 성격상 겸손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돼요. 결국에는.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러분, 교만하여 높아지려는 자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 굴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크신 은혜를 받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한 태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연결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말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자기 정력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 싸우고 다투는데 그 지체들이 너희들의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 헛된 것을 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계속해서 정욕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계략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랑요? 내 옆에 사람 말고요. 사탄 마귀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요, 규정된 시간에 정해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 이 가까이 하라를 원어로 보면요, 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앵기라. 네, 하나님께 앵기라. 네, 경상북도에서 앵기라 말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 앵기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들러붙다, 가까이 붙다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앵기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웃었지만, 야, 하나님의 말씀 참 오묘하다.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경건과 또 내적인 경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의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손을 깨끗이 씻어라, 너희의 삶을 깨끗이 씻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김 받는 것, 선지자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있는 성도여, 네가 세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성도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성도여,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나만 바라봐라.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세상을 벗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벗삼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웃고 항상 즐거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애통으로, 이것을 근심으로 바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간 당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쾌락, 나의 정욕, 나의 기쁨, 이것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죄를 짓고도 두렵지 않는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애통하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성도는 죄를 짓는 세상과 삶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웃을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고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 죄를 내가 알았다면 주님 전에 나와요. 기도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깨닫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6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갈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성정들을 낮추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떤 말일까? 이렇게 굽혀서 가요. 낮추라고 얘기 안 해도 낮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잘 낮추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 낮추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춘다, 주 앞에서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주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높이신다니까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내가 높이는 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주님이 높여주시면 그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충성과 헌신의 자리를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시죠? 아멘. 여러분, 겸손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넘겨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성정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푸른 눈을 가진 괴물은 아닌가요? 정욕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을 유발하고 있진 않나요? 내 정욕 때문에 세상과 벗하며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벗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께 기쁨이 되며 이웃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 때 결국엔 진짜 여러분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높이지 마세요. 주님이 높이실 그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싸움과 다툼 속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감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믿음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